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던 것 같은데,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나타내는 말이랍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제시한 이 욕구의 단계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안전함 그리고 안정, 이걸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리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안전, 소속감, 존중, 자아실현,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욕구가 결국 우리의 불안 그리고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의 말이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것, 비슷한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은혜로 하자. 은혜로 하자. 이거 참 좋은 말 같은데, 그게 꼭 좋은 말로는 쓰이지 않는 듯 싶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해야 할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흐지부지 넘기는 것, 이게 때로는 은혜로 하자, 이 좋은 말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내면적인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은혜를 도구로, 믿음을 도구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듯 싶어요. 그것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영광, 은혜, 찬양,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의 깊은 소리를 들어보면, 야, 네 생명을 좀 잘 지켜, 또 너의 것 뺏기지 말고 잘 챙겨, 이런 음성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들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유혹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완전 다릅니다. 성령의 생각,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신다. 이 말이 인도한다 그러니까 되게 젠틀하게 우리를 쫙 이렇게 끌고 가시는 듯 싶으나, 예수님이 40일의 어떤 그 사탄의 유혹에 빠졌을 때, 광야로 나아가셨을 때, 마가복음의 표현을 빌어 이야기하자면 쫓아내신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혹의 길, 그 어려운 길, 그 고통의 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신다. 때로는 그 길을 통해서 나오게 하신다, 나타나게 하신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오시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안전지대로부터 흔들어서라도 우리를 뽑아내게 하시고, 때로는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이 말은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전과 위협의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그 상황이 두려운 일이다 아니다? 두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전이 위협당하니까 우리의 어떤 생리적인 어떤 상황들, 그리고 우리 육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수축되고 위축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건 두려워하는 마음이야. 야, 그거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들은 결국 인간의 자연의 본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안전 추구하는 방식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진리 추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생존 본능,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사명 의식으로 변화해 가신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나타나는 변화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추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정말 그 말씀이 성경이냐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말씀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이건 조금 나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싶지, 누가 좁은 문을 찾아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거기에는 물론 나름의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어디 길로 가야 된다? 좁은 길로 가야 그 안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 넓은 길로 가면요, 사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좀 해주시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이 조금 이해도 되고 수긍도 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장들을 계속 또 읽어가면, 야,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또 그런 생각, 그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고난의 길이지, 이걸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의 길로 따르라 하시는 걸까? 야, 이거 진짜 내가 해낼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모든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좁은 물로 들어가라는 게 맞구나. 모든 걸 버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좁은 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모든 거 버리고 들어가고 계시죠? 아니에요? 다 버리고 지금 이 좁은 문으로 올라오신 거죠? 3층까지 1층에서 예배해도 되는데 3층까지 꾸역꾸역 올라오신 게 좁은 문으로 올라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막 우겨.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는 도무지 이해 못할 말이 있다니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이 나오는 분들 계시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야, 이건 성경의 뜻이구나. 사람과 원수되게 하시는 거, 야, 이거 성경의 뜻이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모든 것을 버려라.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직업 다 떠나서 나를 따르라. 가정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처음 만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노년 때에 모든 걸 버리고 그 땅을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도 되지 않는 요청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했단 말입니다. 익숙하고 안정된 환경을 떠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이해 안 되고 나한테 누가 그랬다면 내가 그 일을 왜 해?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좁은 길로 돌아가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나름의 결단, 그리고 혹시 욕심, 또 용기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러한 삶으로 순적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세요. 가라잖아요. 좁은 길로 못 가요? 가라, 버리래잖아요. 모든 걸 버리래잖아요. 못 버리세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리셨다면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이지. 하지만 나의 욕심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실 때 이 말씀의 의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쫓아내시면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 길은 인간의 이성으로도 생각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도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회한이 아니라고요.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세상과는 역행하는 삶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우린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고백은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다니까요. 더 이상 자신의 안전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다 줘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디로 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감당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니 어떤 일을 해야 우리는 유혹받고 어떤 일을 해야 사탄의 길을 따라가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분별력 없이는 우리는 좁은 길로 절대로 나아가지 않아요. 항상 넓은 길로만 나아간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절대 생명이 있을 수 없어요. 죽음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날 쭉 걸어가시면서 하필 밀밭으로 가시면서 그 이삭을 잘라 먹었다 하는 사건이, 사건 아닌 사건이에요. 사건이 등장해요. 오늘 12절 말씀 보면, 12장의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이삭 잘라 먹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엄청난 일입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미워. 하는 짓이 너무 미워. 나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내 뜻과는 너무 다르고 내 것을 빼앗아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미운 거야.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충분히 누군가는 안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배고프면 어떡해, 뭐라도 먹어야지. 자기 스스로 밥을 지어 먹는 사람도 분명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큰 문제거리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물론 그 안에 율법이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율법을 어겼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그거 참 하나님과 이게 등지고 싸우던 사람들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페르시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민족의 지도자다. 이스라엘 백성의 암흑기에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민족적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데 귀히 사용됐던 리더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을 잘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존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자들하고 뭔가 부딪힌다는 건요, 그 사회에서 밀려나는 걸 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된 멤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현실적으로 이 어리석은 일을 주님은 해내세요. 뭔가 아무 말 없이 그래 미안해 한마디 하고 돌아가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적당히 넘어가면 될 것을 그렇게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면 당장은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크게 만드시는 걸까? 그 예수님의 의지였을까요? 예수님의 개인적인 감정이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사역 시작하실 때 이미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다 그러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은 무엇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고 난 이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는 관점은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인 거예요? 성령의 관점이었다. 성령께서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고요.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율법을 어겼다 하는 그 말, 그 상황,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당시 관습으로는 100%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의 악한 마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주는 분별력을 예수님께서는 갖고 계셨다는 상황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단순히 맞고 틀리는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세이거든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담대함, 이것이 기세입니다. 기세.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에 어겼다, 그렇지 않았다 하는 이 진리의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것은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율법 안에는 인생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3절, 4절을 보면 다윗의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다윗이 굶주릴 때,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이 굶주릴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일을 너 기억하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잘 아니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진설병을 먹으면 안 되는 율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느냐? 지금 그 상황에서 그들을 살리시려는 의도가 더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한 5절을 바라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일하지 않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가? 진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끼신 그 생명, 진리가 결국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진리다. 진리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진리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 오직 그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것이 다윗과 제사장들의 일을 바라보면서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겁니다. 그 깊은 깨달음이에요.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복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성전보다 더 커. 그리고 나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아. 그리고 8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니,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말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목적을 그 순간에 다시금 기억하게, 상기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이 위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말할까라는 것에 의식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깨달음은요,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 선언은요, 그야말로 성령의 기세가 절정에 달하는 순간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 된다. 성전보다 더 큰 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 난 절대 돌이키지 않는다. 단순한 신학적 주장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신 선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한 그 예배를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 예배가, 그 제사가 형식적인 예배로 그쳤을 때, 준비되지 않는 예배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할 때,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할 때 그 예배를 절대 받지 않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럼 무엇을 받으시느냐? 자비하심으로, 그 자비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자비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것이 바로 자비라는 말입니다.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받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만큼 담대함이 생기는 이유는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들과 충돌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절대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현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 내 것을 뺏길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 인간적인 마음, 나의 안전한 그 상황, 그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들에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그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고 저들과 대항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행하시면서 저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다시금 역전시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 제자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했다고 하면 충분히 제자니까 변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저들의 행적을 바라보면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부정했고 도망갔고 저주했고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든 것을 버렸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 시절이 3년이나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위협이 나에게 닥칠 거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저주하고 버렸다니까요. 그런 제자들이 무엇을 통해서 회복됐느냐?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지 않았다. 그 염려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두려움과 계산을 뛰어넘어 진리를 선포하는 담대함을 저들이 얻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씀하듯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증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이것은 인간의 용기나 의지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내가 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끊임없이 생명의 어려움까지 내가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정죄하고 죽임을 당할 때, 핍박당할 때 저들에게 찬송 소리가 들렸대잖아요. 어떻게 그 찬송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인간적인 위협 앞에, 사자굴 앞에 있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면 어떻게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 소리, 외마디 외침, 고통받는 그 소리가 찬양 소리처럼 들리는 그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대로 우리는 살아간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앞에서 침묵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타협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무엇이 없는 겁니까? 성령의 기세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그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면 진리를 위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 뒤에 숨지도 않고 형식 뒤에 숨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히틀러 나치 정권에 맞서다가 순교한 보네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 이런 말을 합니다. 값싼 은혜는 타협에서 나오고 값비싼 은혜는 순종에서 나온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그 상황을 맞이했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했더라. 성령의 임재는 우리에게 값비싼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더 이상 생존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목표입니까? 사명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어요. 특히 에스더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워낙 그 자매의 성품이 깔깔해서 그런 거죠.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꽉 남편을 붙들고 사는 그런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민족을 생각하는 거죠. 왜 민족을 생각합니까? 자기 개인만 생각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민족을 살려라 하는 마음.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세가 꼭 필요합니다. 쫓아내신지라 쫓겨나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사망의 그 땅으로, 또 광야의 땅으로, 또 연단의 땅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시키시려는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성령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적당한 신앙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겐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닥치게 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적당한 신앙인이 아니라 완벽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길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셔서 성령님의 그 기세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